우리가 기념하여 지킵니다. 또 종료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의 입성을 대대로 환영했던 것을 기억해서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이제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며 채찍을 맞으시고 쓰러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시면연을 쓰시고 고난 당하시는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가운데 굉장히 격정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수천의 군중들이 모여서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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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함성들, 예수를 십자가에 소리치는 그 군중들의 함성, 그 함성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에 쨍쨍 울려 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참으로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 선택 속에서 군중들은 바라바, 우리가 선택한 것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를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시오 라고 소리치는 그 수천의 군중들의 함성, 오늘 이 아침에도 쟁쟁하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러한 바라바가 선택이 되어지고 예수는 십자가에 놓여지게 된 이러한 내용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의 선택, 세 사람의 선택하는 그 선택을 통해서 이러한 결정이 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선택은 바로 빌라도의 선택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군중들이 원하는 바라바는 놓아주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굴복을 해서 그런 선택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미 무죄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더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리더 그룹이 바로 시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을 설득하려고도 노력을 했죠.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한 게 도대체 무엇냐 라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라고 노력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기의 와이프가 이야기하기를 그 오르는 사람을 당신이 상관하면 안 된다고, 상관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 오늘 밤에 꿈을 꾸는데 엄청나게 애를 쓰며 꿈을 꿔서 옷이 흠뻑 적도로 땀을 흘렸다고, 그렇게 자기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 안 된다라고 권면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 군중들의 함성이 있었습니다.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를 살리시오 외치는 그 군중들의 함성. 더더군다나 몇몇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놓아준다고 하면 당신은 가이사 로마 황제의 충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러한 상황을 로마 황제에게 보고할 것이고 당신의 자리가 그대로 보존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빌라도는 완전히 흔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선택의 특징을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고자 했기 때문에 정의가 굽어지게 됐습니다. 군중들의 그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밥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양심도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다수의 선택,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니죠. 민주주의의 허점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서 다수가 선택을 한다면 이걸 따라가는 게 민주주의인데 그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허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빌라도는 잘못된 다수들의 선택, 그 결정을 따르기 때문에
진리를 포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안에 양심의 소리도 있었죠. 자기 안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인데 군중들이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군중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가지고 있는 확신조차도 포기하면서 선택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선택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직무,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렸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재판장의 위치가 빌라도의 위치였는데, 옳은 것은 옳다라고 얘기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 직무,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바로 직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직무유기죄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빌라도를 향해서 우리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그러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잠시만 돌아봐도 여러 번 발견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 앞에 굴복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살아가면서 이게 내 밥줄인데 이것을 내가 결정을 잘못하면 내 밥줄이 끊어지고 내 지위가 끊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적당히 타협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들이 원한다, 군중들이 원한다고 지켜야 될 것,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포기하면, 굽히게 되어지면 바로 빌라도의 선택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빌라도처럼 지혜롭게 살라고 권면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옹고집처럼 특별하게 예수쟁이 생활 좀 하지 말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을 뭐 그렇게 특별하게 한다고 그래.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빌라도의 선택을 아주 지혜로운 결정이었다고, 네가 살기 위해서 선택 잘한 거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내용을 이 상황에 적용해서 설명해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이 반드시 옳다라고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인기를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해도, 이 세상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밥줄에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또 비난과 고난을 받아야 되는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확신이 왔다면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외로워도 혼자만 가야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터덜터덜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빌라도의 선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사람이 나를 믿는 사람이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늘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은 좁은 길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하게 가기 때문에 넓은 길, 적당하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은 팀을 이루어서 가는 그 길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물론 부딪히고 싸우고 자충우돌하는 그 길을 하는 그런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바로 그러한 선택에서 실패한 표본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빌라도의 선택은 군중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군중들이 선택을 하고 빌라도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야 너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바라바를 내어준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내어준 것은
그것은 빌라도 자기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군중의 그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선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군중들이 바라바를 선택했을까? 군중들은 왜 바라바를 선택했을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을까? 그것입니다. 사실 군중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종료주일 때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걸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벌였던 것, 바로 5일 전이었습니다. 5일 전에 예루살렘의 그 모든 군중들은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5일이 지난 금요일 그 군중들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 예수는 죽어야만 된다고. 어떻게 5일 만에 이렇게 변심이 되어졌을까? 군중들이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종료주일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은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일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상은 바로 모세와 같은 메시아상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을 꿇어 엎드리고 그 군대를 물리치면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던,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던 그런 영웅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고 그들이 느끼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이 분명히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백성들을 식민지에서 구해낼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아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5일이 지난 금요일 날 보니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장 앞에서 처절하게 두드려 맞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로마 군병들이 침을 뱉어가며 따귀를 때려가며 조롱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따귀를 맞습니다. 침뱉김을 당합니다. 채찍을 맞습니다. 너무너무 무력한 메시아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배적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으로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승산이 없다. 그들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이 로마 정부를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다, 승산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게 된 것이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라바를 선택하게 됐던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라바는 평범한 살인자, 평범한 이 선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밀란을 꾸미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로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가 밀란을 꾸몄던 것도 사실은 로마 정부를 향해서 항거하는 그런 밀란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유다의 그룹 중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하나는 열심파라는 게 있었습니다. SN파라고. 그 열심파는 열심당원들인데 그 사람들은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어떤 사람은 성경학자는 얘기하기를 이 바라바가 그 열심당원의 리더급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를 향해서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싸웠던 그러한 인물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 입장에서 볼 때에는 무력하게 로마 정부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두드려 맞고 있고 침뱉김 당하고 있는 예수보다는 그래도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줬던 바라바, 이 바라바가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라바를 외치며 바라바를 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신앙의 자세도 이렇게 군중들의 모습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신앙인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의 포커스가 들려지는 그러한 신앙의 충돌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이 제발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초청을 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주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백성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죽어져가는 많은 심령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힘을 얻고 인생의 모든 슬픔과 신음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 많은 경우에 성도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를테면 어떻게 하면 내가 부요를 누리며 살아갈까, 돈을 좀 잘 벌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받아서 내 자녀들이 성공적인 자녀들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우러름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호통을 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얻는 사람으로 내 아이들을 키워낼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질병들을 이겨내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낼까.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다 이야기하십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복들은 그러한 복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부자들도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누렸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질병에 신음하다 고침받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불치병도 고쳐내시는 그런 역사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곁으로 주어지는 서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공적인 사람으로, 성공적인 인생으로, 소위 말하는 세상에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초점은 거기 맞춰져 있을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군중들의 모습처럼 내가 원했던 하나님, 내가 기대했던 신앙, 근데 그 신앙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유다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것을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습도 하고 세례도 받고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영생에 대한 것을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이라 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사는 거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영원토록 사는데 어떻게 영원토록? 건강하게, 부유하게, 병 걸리지 아니하고 그저 오래오래 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얘기하는 영생을 정의하는데 영생의 데피니션은 뭐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건 뭐냐면 부부가 서로 알아가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를 몰랐어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부부는 서로를 알아갑니다. 그의 습관, 그의 생각, 그의 가치관, 또 서로를 맞대고 살면서 그의 성격, 감정 이런 것 따라 서로 철저하게 알아가는 것을 그걸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와이프는 키가 몇 센치, 몸무게가 내 남편은 몸무게가 이걸 아는 그 지식적인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감정이 통하고 서로 깊게 알아가는 것을 바로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철저하게 서로 하나가 되어져 가고 서로 교통이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실패하고 내 계획대로 살다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고 허물이 있고 내 고집대로 살다가 쓰러지는데도 주님이 여전히 인내로 나를 품어주시더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또 활짝 웃으시면서 나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내 부모님에게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저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바르게, 예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삶 자체,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왜? 내 안에 죄의 성품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예배 드릴 땐 마음 먹었는데 교회 문만 나서고 나면 곧 바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나의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성령님을 통해서 한 번씩 두 번씩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이 설정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인 겁니다. 이 세상 살 때 여러분 완전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완전하기를 기대하니까 우리 안에 고통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바로 내가 죽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허물과 연약함을 다 완전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때 그저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 그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을. 그런데 군중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과의 소통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저 예수님 잘 믿으면 이 세상은 잘 된다고 하니까 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야. 주님과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교회 나오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도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교회를 또 떠납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에 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되어지리라 생각을 했는데 교회 와보니까 내가 얘기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신앙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5일 전에 종료주일 때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던 그 군중이 5일 후에 금요일 날 마음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바로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들은 냉정하게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면 바로 성도들은 신앙 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바로 군중들은 그래서 바라바를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것이 되어질지 한번 이 고난 중간을 지내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선택. 사실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한 그 배경 속에 거기는 예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큰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 앞에 거들먹거리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바로 예수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느니라. 얼마나 거들먹거리며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말 좀 잘해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네가 나를 놓아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위에서 그 권세를 주지 않아야 하셨다면 너는 나를 해할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내게서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십자가 나가시는 길은 빌라도나 군중에 의해서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 나가셨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중들 앞에, 그 무리들 앞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사람을,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거 못 물칠 것 같아?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 군대의 단위 조직인데 5,000명이 1영이 한 영입니다. 5,000명으로 계산하면 6만 명이 넘는 천사들 동원해서 이런 상황을 내가 못 이길 것 같으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나가려면 얼마든지 안 나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나사렛 고향에서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산 낭떠러지가 끌고 와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유히 피해 가십니다. 십자가 예수님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할 수 없어 군중 때문에, 빌라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바가 살아난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바라바는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전승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라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멀찌감치서 그 십자가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바라바는 마음속에 깊이 메시아여, 예수님이여, 당신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여, 당신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라바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어졌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참 메시아를 자기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증거하면서 그분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한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바로 우리입니다. 바라바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였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자리를 선택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일은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고난주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일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